로마서 7장은 예수 믿는 사람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모세 이후 조상 대대로 이 율법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선언을 듣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못 얻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는가? 예수 믿는 신자에게 이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결혼에 관한 비유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제정했던 이 결혼의 관계를 말하면서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남편이 죽어야지만이 다른 배우자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결혼의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 사람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은 마치 율법과 결혼한 관계와 같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을 닮은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인간이 율법과 이 결혼의 관계를 맺었는데 무엇을 낳았냐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죄에 관한 열매밖에 낳지 않았냐. 율법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율법을 붙잡고 살았는데 왜 삶의 열매는 죄밖에 맺지 않냐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율법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죽음을 알리는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심오한 의미가 가지고 있죠. 아무런 삶의 열매를 주지 못하는 이 율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살지 못하니까 선한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누가 오셨어요? 우리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냐면,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배우자가 죽어야지만이 벗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죽을 수 있어요? 율법은 죽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제 나눴던 말씀인 것처럼 연합했다는 거잖아요.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서 벗어나게 해버린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누구와 이제 결혼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 관계,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신부가 되면서 어떤 삶의 열매가 일어나냐면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나는 전에 계속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가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맺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절부터 6절에서 말하는 거냐면, 예수 믿는 신자는 이 율법과의 그 결혼 관계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났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새로운 것을 섬기게 되었다. 이런 선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자전적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자기 고백적 이야기인데, 자기가 어떻게 율법의 관계에서 벗어나는지를 자기가 체험적으로 그거를 고민하면서 나누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공감하게 이끌어내요. 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그러면 죄냐?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쭉 이야기하고,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이고, 12절에 보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리고 이제 그 7절에서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면서 결국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주는 도구가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율법이 어떤 거울적 기능. 이제 율법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 설교를 하다가 가끔 머리가 헝클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영상으로 모니터를 하는데 여기를 안 다듬어 가지고 머리가 막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만 봤을 때는 제가 어떤 모습인지 안 봤는데 요즘에는 이게 앞에 있어가지고 가끔 보여요. 어떻게 있어가지고 이 율법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온도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삶의 온도가 몇 도인지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의 기능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울이 나를 바꿔줘요? 못 바꿔주잖아요. 흥크러진 모습은 볼 수 있지만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계명 중에 그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제 비유적으로 자기가 설명을 해요. 자기가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보지 못했다면 마음속으로 탐내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걸 보면서 이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알았지만 이 탐심을 자기가 막을 수 있었다는 걸 못 막는다는 거예요?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중요한 거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탐심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 난 탐심 가지면 안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 나쁜 거야. 내 것으로 만족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는데 이건 안 돼도 다른 건 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게 해서 겸용하게 다른 것을 붙잡게 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탐심을 보여주거나 사람들 앞에서 이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난 욕심 안 가진 척.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그걸 보면서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집에 들어가 생각해 보면서 난 형편없이 큰 죄인이구나. 근데 그럴 때 또 말씀이 나를 또 깨닫게 해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래서 율법이 이제 이런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9절부터 11절까지 고백하는 뭐냐면 바울은 율법이 자신을 생명에 이르게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끝에서 뭐냐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안에 있는 죄는 멈춰주지 않고 더 자신을 속이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좀 이후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말한 것처럼 정말 자기 자신이 형편없고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을 하려면 어떻게 벼락이라도 내려서 그냥 죽게 해버리지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가게 하느냐. 바울의 인생 전체를 보니까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자신이 지킬 수 없는 너무 무기력한 존재. 그러면서 그 14절에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가고 15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만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 늘 죄를 좋아하고요. 죄 냄새 맡기를 좋아하고요. 죄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만 행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어디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율법은 선한 거고 의로운 거고 정말 이제 거룩한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말씀이 잘못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라고요?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선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의 마음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두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누가 죽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어요? 율법이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어서 주님이 벗어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7절에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라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는 죄가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은 선인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 마틴 루터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행을 했어요. 막 무릎을 꿇고. 왜냐하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 안에 죄는 드러나는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금식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죄가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더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고백되는 건데 근데 로마서를 통해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 안에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20절에 말하냐면 자신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말씀을 보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육신으로 따라잡아가는 이 법이 계속 내 안에서 전에는 아예 몰랐다고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지잖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거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떠오르니까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공고한 마음이에요. 오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기쁨의 동사님께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서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왜? 높은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높은 기준에 자기 자신이 미치지 못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진짜로. 미치지 못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죽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이룰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찾아왔어요. 제 공고한 그 열매를 맺는 이 속에서 참된 기쁨이 찾아왔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신랑으로 찾아와서 그 율법의 모든 조문에서 묶인 것을 풀어버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 선한 열매, 참된 열매, 성령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죄에 갇혀 있는 내가 문제였고, 죄가 길들여져 있고 죄에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제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찾아왔어요. 참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유대 출신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에요. 율법에 매여 살아요. 율법이 선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신랑을 삼아서 계속 뭔가요? 율법이 신랑이니까 율법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는데 누구를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신랑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삶의 공고함들, 피곤함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말씀도 필요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내 삶에는 계속 끊임없이 악순환, 제된 열매만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들, 시기와 원망들, 죄들이 얼마나 퍼져나오고 그 부족함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 시기, 그 다음에 수치심, 그 다음 두려움들로 휩싸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계속 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그리스도 주시는 그 자유함,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리에게는 그 자유함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담대함들, 그리고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넘쳐나게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감사가 터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살아라.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신랑 되신 주님 안에 살아라. 저는 로마서 7장을 통해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